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축도까지 해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이어서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부활의 아침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복음서 모두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의 판박이처럼 똑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은 있고 어떤 내용은 다른 곳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 가끔씩 모두 동일한 내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은 이 사복음서 모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4인 4색이라고 할 만큼 네 개의 복음서는 부활의 소식을 하나로 딱 통합해서 말하지 않고 그 본연의 것으로 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서로 말하는 것이 좀 틀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몰라서가 아닐 겁니다. 일부러 이것을 조화를 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내용이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네 가지의 복음서의 내용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논리정연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무엇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대로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첫 번째 사람들은 여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이들 4명의 이름은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다 사라지고 딱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여인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12 중 하나를 제외한 11명,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흘렸던 눈물과 그리고 빈 무덤 앞에 당혹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전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 갖춰진 체계적인 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는 복된 소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해가고 그리고 한 발짝 더 걸어가서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의 목자고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굴에다가 파가지고 굴 바깥에다가 큰 돌로 막아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분명히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큰 돌이 사람이 밀어서 쉽게 움직이지 않은 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베드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다 둔 것 같은데, 그 시신을 어디다 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에 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같이 갔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빈 무덤이 뜻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상식 속에서는 부활은 없었고 시신이 도난당했다, 시신이 사라졌다 정도로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먼저 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무덤 앞에 서성이다가 그가 당할 불이익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시신, 그리고 그 마지막 시신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곧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큰 상실이 찾아오게 될 때, 그리고 그 아픔이 너무 깊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덮어버릴 때가 가령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은 무겁기만 느껴집니다.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의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2000년 전의 말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가 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지만 아직 밝은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눈물은 있었지만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어두운 새벽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도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눈물 가운데, 불확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제자가 이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돌문이 지금 옮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가서 봐야 되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제대로 본 것인가? 혹은 너무 이른 새벽이어서 빛이 없는 시간이다 보니까 잘못 본 게 아닐까? 슬픔 가운데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지만 그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행동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 안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한 가지를 보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가
가만히 덩그러니 벗겨져서 놓여 있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또 다른 수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헝클어지지 않고 둘이 겹치지 않고 따로따로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은 누군가가 황급히 시신을 훔쳐간 현장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두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시신을 도굴해 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벗겨서 벌써 죽은 지 3일 되는 몸이 썩기 시작하는 그 시신만을 들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마포와 두건이 가지런히 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입니다. 다른 제자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앞의 말씀은 믿었다였는데 그 다음의 말씀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시작이 되었지만 그 믿음의 의미를 성경의 빛 아래 충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종종 이렇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성경 암송, 성경 찬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공과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게 다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때는 제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회 신앙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면 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거나 무슨 대회 나가면 꼭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저에게 꼭 있었거든요. 나중에 유학생활을 할 때도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제가 학생회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학생회장도 하고 밖에 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다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찬양대가 부르는 그 칸타타도 제가 보니까 호주에서 아마 중3 때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에서 태어나면 또 모태신앙이면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배워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성인이 돼 보니까 그때 들었던 것과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허구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인이 된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간다면서 그때부터 믿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과정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저에게 깨닫다는 것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과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예전에는 그냥 말씀이었고 찬송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또 한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요 예전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하나 찬양 안에 다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라고 이제는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갑자기 어떤 기억의 파편처럼 제 머리를 이렇게 딱 스치고 지나갈 때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부모님 따라서 와서 부흥에서 들었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이런 찬양들 들으면 그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점차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지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우리의 감정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말을 많이 하고 그 자기 확신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딪혀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은 했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점차 그가 깨닫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계속 배우고 계속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 위에 서는 믿음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 위에 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 위에 서는 그런 믿음은요, 결국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 선 믿음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항상 급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신뢰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면 마지막 때 심판도, 마지막 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비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참된 약속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은 다시 마리아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안을 이렇게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 무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를 두었던 곳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치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아직도 죽음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두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천사의 모습을요, 흰옷을 입었고 그리고 광채가 번개 같아서 번쩍번쩍거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돌문을 원래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그 천사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 이것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도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슬픔이 너무나 깊었고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마리아가 이제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키, 여기 동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든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보통 사람들은 시신을 보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일 된 시신일 텐데, 중동의 환경을 생각하면 그 시신은 이미 부패한 그런 시신일 텐데, 그거 나에게 주면 내가 들고 갈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눈앞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정적을 깨시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는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보니,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었습니까? 마리아가 스스로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그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여자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잃어버렸고 다시 찾기 위해서 온 나의 양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기의 사람을 이름으로 아시고 이름으로 부르셨고, 마리아는 그 부르심 속에서 비로소 내 앞에 계신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속에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의 사랑을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마도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아가서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 붙잡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선생과 제자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몸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다시 죽지 않는 영광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승리이고, 이것은 새 창조의 시작이고 장차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붙들고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고 가서 전해야 된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제는 나를 믿는 너에게도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신뢰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열렸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을 알지 못하고 제한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당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영생이라는 것에 비교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성경의 고백은 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곧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주님과 형제가 되고 주님과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처음에는 사라진 시신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울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찾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찾은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처음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끝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마지막에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을 좀 더 잘 보게 하시는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하는 것, 직장에서 좋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내가 머물러 있는
그런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나올 때 마리아처럼 눈물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믿고는 있지만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아직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과 염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마음 한편에 여전히 어두움이 남아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자기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안에 주님이 그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